오늘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느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미 알던 것도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들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듣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저희가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11장에 이제 들어와서 저희가 믿음의 히어로들, 믿음의 거장들 이렇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씩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이름들을 들을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 성경 인물들의 믿음을 보고 저희가 자극을 얻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믿어보자 하다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런 사람들은 워낙 특별한 사람이고 특출한 사람들이다. 제가 어려서 농구를 좋아해서 제가 항상 제가 농구를 할 때 마이클 조던처럼 농구를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현실을 강하게 느낄 때가 있죠. 마이클 조던은 내가 아무리 정말 다시 태어나도 저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현실에 만족하는 그래서 대충 그냥 그 체육관 가서 농구할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듯이 우리가 신앙도 처음에는 이런 사람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보고 믿음을 가져보자 이렇게 했다가도 우리가 그래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지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아니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믿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정말 그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에 비해서 정말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고향을 떠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들을 낳았고 믿음으로 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기꺼이 하나님께 바칠 정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를 믿음의 아버지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건 딴 사람 얘기네, 완전히 정말 별나라 사람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도 안 해보다가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설교 시간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성경에 나온,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인물들은 특별한 인물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고 실수도 많고 의심도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깊어지면서 그 믿음을 칭찬받는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라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세 단계로 나눠서 여러분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여정을, 어떤 분들은 지금 막 시작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믿음의 여정을 지금 계속해서 걸어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을 거의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 다가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느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어떻게 더 정말 깊은 믿음과 강한 믿음을 심어주시기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원하는데, 첫 번째 믿음의 여정의 단계는 믿음의 첫 걸음으로서 부르심과 순종의 단계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부르심과 순종.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서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아버지의 고향을 떠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장래 앞으로 받을 유업으로 기업을 땅을 향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혀 갈 바를 몰랐지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해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설득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순종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순종이었는지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이민자시죠. 유학생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예 이민을 오신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직장의 관계로 잠시 와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던 고향, 아버지의 집과 우리가 자라온 환경들을 다 뒤로 하고 이렇게 낯선 미국 땅, 그것도 신시내티라는 곳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믿음의 행위일까요? 믿음의 순종이라고 여러분 과연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미국 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 시대에서는 정말 자라온 환경을 떠나서 아비의 고향을 뒤로 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각오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현재와 비교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도 아니네. 나도 여기 이민 왔는데 하면서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큰 각오와 믿음을 가지고 떠나게 됐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고향과 가족은 생존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난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안전장치를 버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갑자기 그냥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그를 순종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아비의 고향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으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죠.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대략 추측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제 2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어떤 조건으로 나를 아비의 고향을 떠나고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나오라고 했는지를 한번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자, 여기서 세 단어가 눈에 확 뜨는데 그것이 뭐냐면 큰 민족, 그리고 창대,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여기서 복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 복 좋아하시죠? 여러분 옆에 분 보시고 복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도 이 복이 어떤 복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지금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65세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고 그 나이에 아직 자식이 없다면 앞으로도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그것이 복과 연결됐다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기서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겉으로는 저 별로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그렇지만 만일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못 이기는 척, 그죠? 그렇게 하시겠죠. 이 두 가지 조건만 해도 충분히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비하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도 어떠한 동기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그냥 믿음이 강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과 그들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 메시아라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뭔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많은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으니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 그럼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혼돈이 오고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의지대로 내가 신 필요 없어. 나는 이런 믿음 같은 거 필요 없어. 내가 택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하다가 내가 할 수 없는 어느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초대를 하시고 여러분이 저 초대에 한번 응해볼까 하면서 여러분이 큰 결단을 하시고 순종의 발을 이제 첫 발을 내딘 것이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까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1장 30절에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30절 한번 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을 내리신다 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자식이 없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고 하늘의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이 저주가 풀리고 이제 자기들이 창대하여 많은 자녀들이 이제 그들로 하여금 나오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 그들의 이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에 대해서. 그들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도 아마 그런 응답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바라고,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았을 때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는 이제 잡혀서 들어가 죽으리라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이제 그 왕위에 오르시면 우편에 앉고 제 동생이 좌편에 앉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면 무엇인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 나서는데,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고, 지금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이 참석하여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더 나은 삶, 혹은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무언가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많이 이거를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놓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갈대아인 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자기가 자라온 고향을 먼저 떠났어요. 그 사건이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 믿음의 조상의 조상이 있네요.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먼저 정말 이 큰 결단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고향을 떠나는 그런 일을 먼저 했네요. 이것이 믿음으로 한 것일까요?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분명히 믿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이 사람은 아마도 머리가 좋고 자기가 하는 이 무역, 그런 이제 사고팔고 하는 장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땅이 어딘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다가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면 우리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과 계획으로 이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출발해서 나왔지만 중간쯤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 머무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하란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누릴 것을 누릴 수 있구나. 여러분,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믿음 없이 못하거든요.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의 수확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계산에 있어서 우리 정말 큰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사업과 신앙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사업은 우리가 계획된 대로 하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하고 눈치가 빨라서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바로 접고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이것을 하려고 이 단계로 세워나가다가 그 단계 중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겠네, 이걸 잘하면 되겠네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것을 성공시키면 그게 사업을 잘하는 거죠. 데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머물던 하란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으로 땅으로 가는데, 믿음, 신앙과 이 사업에 대한 이 두 가지 다른 믿음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가 가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우리는 신앙으로 부르신 자를 믿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 멈춰서라 하면 우리가 부르신 자를 믿기 때문에 그곳에 멈춰 서야 하는 것이 신앙이다. 둘 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 데라와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어떻게 지금 신앙의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계획과 계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주님을 믿고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계신가요? 자,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 포인트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 신앙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순종,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갔다면 이제 그 순종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믿음의 기다림. 이 기다리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삶을 인생을 이렇게 단축시켜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고향을 떠나서 그 약속의 땅까지 이르는 동안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이르렀을 때도 엄청난 시험과 엄청난 실패와 엄청난 좌절감과 이러한 것들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버지의 고향에서 떠나라,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나와라 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65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얻은 나이는 몇 세였습니까? 100세였죠. 그러면 몇 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까? 25년.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 중에 여러분 25년 이상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25년 동안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전혀 오히려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 안 될 것 같고 전혀 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려 보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는 질문이 던져져야죠. 왜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약 올리시려고 하나?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을 이루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믿고 소망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아이를 갖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나이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5년 동안 그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믿음과 지금 25년이 지난 그 현재의 믿음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 믿으셨을 때와 지금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으신가요? 다르신가요? 많이 바뀌었죠? 많이 변했죠? 변질됐죠?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함이 사라졌죠? 아플 때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고서 병원 찾아가죠. 약 먹죠. 약을 먹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때는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 병도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변질된 것이, 이 변화된 것이 꼭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믿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저버리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새롭게 잘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들이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게 혹시 이건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자손들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나이가 이미 늙었는데 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멸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자기들의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자기의 종, 신실한 종에게 그를 상속자로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유산을 물려줄, 대를 이어줄 그런 계획과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럼 이게 또 뭔가 그러다가 사라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늙고 나의 이제 이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으니까 젊은 나의 몸종인 하갈을 내 남편에게 줘서 그가 동침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애를 낳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보고 I am good as dead,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 이렇게 이 표현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이 젊은 여자와 동침하여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 자체도 기적이고 그것이 놀랍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그들이 거기에 안착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과 사라 너희 부부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과 우리의 기력과 우리의 능력과 이것을 볼 때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자꾸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건 거예요. 왜 25년? 노아는 방주를 몇 년 안에 졌죠? 120년 동안. 왜 그런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을 더디하시면서 지연하시면서 그렇게 늦게 약속을 성취하셨나요? 너희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너희 스스로 안 된다라는 것을 너희가 완전히 느끼고 믿어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17장에서 창세기 17장에서 내가 너를 통해 자손을 낳게 하고 그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17절 한번 보십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 왜 나옵니까? 웃겨서.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거죠. 말이 돼야죠, 말이. 지금 100세인데 여러분 물론 그때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았지만 100세는 100세인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상황이 진짜 영어로 absurd, 진짜 이거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 사라가 그것을 엿듣고 이제 사라는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18장 12절 보시겠습니다. 1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18장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 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웃으시네요. 말도 안 됩니다, 목사님. 저기 큰 교회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신스테티 능력 침례, 우리가 차세대를 세워, 우리가 정말 이 차세대들이 리더로 세워지고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는데 굉장히 90% 의심하는 목소리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5년 동안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겪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히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도 그때까지도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못한다라고만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불신의 그림자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 이삭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가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웃었다. 말도 안 되는 것이 지금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삭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자체로 그것이 완전히 무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정말 허탕하게 이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깨버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여러분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발버둥 치죠. 조급함이 있죠. 왜 지금 빨리빨리 이게 안 되는 건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주님, 제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네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지만 네가 더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나에게 깊은 신뢰와 전적인 신뢰를,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실수도 하였습니다. 죄도 졌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지금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조급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내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꾸 내리는 거예요. 이미 내려놓고 아버지의 고향을 떠났는데 뭘 더 내려놓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펴보기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100세가 되어서도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고 90세가 되어서도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한다고 신학교에 들어온 지가 벌써 30년,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전도사로 학생부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하나님께 소원했을 때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 내려놨으니까 주님 저를 축복하시겠죠. 제가 하는 것마다 잘 되겠죠.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안 가졌으면 이상한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신시내티 능력침례교회와 포에마 펠로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계신지 아세요? 레위야, 아직 더 내려놔야 돼. 하나님 뭘 더 내려놔요? 더 내려놔. 여러분, 이게 참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걸 내가 그냥 막 뭘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맡기시라는데 그냥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회하는 저도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 하나님은 지금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기다림, 약속의 기다림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께 역사하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이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그것들을 relax, let go, 내려놔. 네가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내가 정말 능력 있고 전지전능하고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비로소 알 수 있을 거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이 믿음의 완성의 단계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믿음의 완성.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잠깐만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해서 75세부터 물론 그 전부터였겠지만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축복을 통해서 따라 나왔고 그가 바랬던 것은 뭐라고 우리가 지금 추측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나요? 아들, 자녀. 근데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그가 뭘 바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완성을 지금 내가 이 고민하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면 그것이 내가 바라볼 것이고 그것이 내가 소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무너지지 않는 성, 곧 영원한 성,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더 나은 땅을 찾았습니다. 환경이 더 좋은 곳을 찾았어요. 이곳이 물이 안 좋은가? 우리 아버지가 나왔을 때 가나안으로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때 그 꿈을 내가 이루라는 것인가? 거기 가면 자식을 낳고 거기 가면 자손들을 많이 대대로 세워서 우리가 정말 큰 나라가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가 있었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완벽한 나라가 없고 온전한 나라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것들도 잠시뿐이고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것은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뿐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얻은 것은 단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너머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이 진짜 당장 지금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바치라고 그러면 여기서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정말 이것이 안 돼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면서 19절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데 11장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만일 아브라함이라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줬다 뺐네?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시고, 하나님한테 삐지고 하나님한테 화내고 막 말은 못하는데 속으로 웃고 속으로 불평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요구를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여기 고백하고 있잖아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도 생각한지라. 그는 부활을 믿었고 그는 영원한 삶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아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귀하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 24시간 지켜줄 수 있어요? 24시간 지켜준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자녀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생명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믿음은 처음에는 바라던 아들을 얻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그 아들이 죽어도 살 것이라는 부활과 영원함에 대한 확신을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바라고 계신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의 완성은 결국 더 나은 본향,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저희 교회 건물을 매주 토요일마다 미랄 선교단체라는 아주 선한 일을 하는 단체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미랄 선교단체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수십 명의 정신장애 아이들과 그리고 그 봉사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교회들 유스 학생들과 어른들이 섬기러 옵니다. 그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에 시작해서 이제 오후 시간까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어느 날 한 번은 교회에서 너무 막 무슨 큰 일이 난 것처럼 막 경찰들이 오고요. 밖에서 막 사이렌이 울리고 교회 위에 막 헬리콥터가 뜨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그때 주일 준비하면서 있다가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애 하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애 하나가 없어서 지금 막 찾고 있는데 몇 시간 동안 지금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들도 찾고 교인들도 찾고 선생님들 그리고 또 거기 있는 봉사자들 다 지금 부모님들도 지금 다 찾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장사하시는 분인데 달려왔는데 보니까 저랑 친한 분의 형님이신 거예요. 얼굴이 정말 창백해지셔가지고 그 부부가 와가지고 정말 정신줄을 놓고 아이를 찾는데요. 저도 다 내려놓고 같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 6시쯤에 저녁 6시쯤에 아이를 찾았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파킹장 옆에 잔디에 보면 약간 움푹 파여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잠이 깊게 들렸는지 그렇게 막 사이렌이 울리고 막 이랬는데도 계속 거기서 자고 있었던 거죠. 이 아이는 말도 못하는 아이였고요. 그때는 저희 아이가 셋째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라 저는 뭐 자폐증에 대해서 그런 정신장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심한 자폐증을 앓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찾게 돼서 너무 기뻐서 이제 그 아이를 그 부모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던, 아이를 혼내지도 않죠. 어떻게 혼내겠습니까? 너무나 그냥 기쁜 마음에 엉엉 울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저와 친한 친구의 형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친한 친구 그분하고 만나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야, 그때 이런 일 니네 교회에서 있었지? 그때 진짜 우리 다들 그냥 조마조마해서 큰일 나는 줄 알았다. 근데 그 친구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안 돼서 내가 형님이랑 식사하다가 우리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우리 형님이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거 처음 봤대. 그러면서 형님이 하는 말이, 제 친구 이름이 희성인데, 희성아, 나는 진짜 딴 건 다 몰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은 가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천국 가고 우리 아이도 천국 가서 지금은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고 눈도 못 마주치고 대화도 안 되는 이 아이가 내가 천국에 가면 그 아이와 너랑 지금 나랑 마주하는 것처럼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그동안 있었던 일 이야기도 나누고,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서 난 꼭 천국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아이의 자폐가 나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의 그러한 어려움과 그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라고 저는 깨닫고, 또 저의 가정에도 그러한 비슷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뭐 그냥 지금은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뭐 천국, 그렇지만 지금 힘든 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인내하고 지금 우리가 포기하고 지금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길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이 땅에서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그리고 저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특별한 사람들이고 정말 믿음이 태어날 때부터 올바른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잘 견디고 잘 인내해서 믿음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이 성장하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어진 환경 때문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따랐는데 그 기대가 응답되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더욱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약속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이 첫 번째 단계를 못 넘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의심 때문에 과연 내가 믿음의 이 첫 발자국을 내가 내디뎌도 할 만한가 하면서 아직도 움츠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대부분은 이 두 번째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 과정 속에서 업앤다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아직도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 뜻대로 뭘 이렇게 이루어 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실수와 실패의 거듭함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지금 그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여러분을 뭐 더 인내를 더 키우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더 깊이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안내하고 계신다는, 인도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기다렸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느리고 더디고 흔들리고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응답이 더뎌도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이 저희가 그냥 한 단계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다림의 단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쳐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더뎌지거나 또한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 속에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라는 주님의 초대하심으로 저희가 이 시간 그렇게 말씀을 이해합니다. 주여, 그 초대에 응답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의심들 그리고 나의 능력까지도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